예, 오늘 제목은 여기에도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 밖에 있을 때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든지, 또한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악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단락을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 축복 쟁탈전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쟁탈했지만 형 에서가 복수의 마음을 품자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은 참으로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란까지는 약 850km인데 도보로는 30일에서 40일 거리이고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해가 지자 홀로 어느 곳에 이르러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언약 백성에게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과연 이루어질까? 차라리 가만히 있어 버렸으면은 이러한 일도 없고 안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언약 백성의 축복이 무엇인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참 모르겠다, 힘들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겠지요. 야곱이 그러한 생각으로 울면서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닥다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아카드 신화에 따르면은 사닥다리 아래는 신정과 닿았고 그 꼭대기는 신들의 문에 닿았으며 신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 신전이나 성읍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사다리 위쪽에 서 계신 여호와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땅과 자손의 약속, 야곱과 자손을 통해 땅에 온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구속사적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에서 5일 길을 걸어 나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베델이라고도 하며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약 95k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장차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쫓겨 홀로 처량한 신세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시든지 어려운 일을 미리 막아주시든지 하셔야지 장차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할 때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쫓겨가는 신세에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으로 수시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도망 나와 3일 길을 걸어 나온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 겸 경이로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친 언약 백성의 복에 대해 확인해 주십니다. 13절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그리고 재차 확인까지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곳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베개 기둥을 성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을 성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전에 잡다한 것들을 넣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별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나오지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산적인 미숙한 모습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 모든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납니다. 그러자 그 사면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으며 결단하고 헌신하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베델이라는 장소는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엘 베델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도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